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서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얼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다 같이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야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네,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영적 각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조선 선조실록을 보면 1590년 3월 6일 조선통신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 서장관 허성이 일본으로 출발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통신사는 주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일본을 이렇게 방문했었는데요. 그 통신사 사절이 일본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1년 뒤인 1591년에 부산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때 통신사였던 황윤길이 부산에 들어오자마자 그 일본의 침략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작성하여 임금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만큼 아주 급했다라는 얘기죠. 그 후 황윤길이 한양 도성에 올라가 임금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그 서신으로 보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통신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이 의견이 달랐습니다. 이 부사 김성일은 그 통신사 황윤길과는 완전히 다른 의견을 냅니다. 일본의 침략 가능성에 대해 조금의 어떤 단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통신사 황윤길이 지금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으니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비판까지 합니다. 당시에는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여당 야당이 있듯이 당시에도 당파가 있었었는데 그 서인이 있었고 동인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을 잃은 서인이 바로 황윤길이었었는데 그 세력을 잃은 서인들이 그 동인이 집권하고 있는 그 조정을 흔들려는 속셈으로 이렇게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 이상 공론화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황윤길은 일본의 사정을 살펴보고 조만간에 얘네들이 조선을 침략하겠구나라는 판단이 섰는데 이것을 마치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던 동인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수작으로
지금 논란을 불어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더 이상 어떻게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더 이상 공론화되지를 못하고 이것이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고 맙니다. 나라의 존립이 걸린 문제였지만 임금도 신하들도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이듬해인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였습니다. 한양의 여러 궁들이 불탔고요, 최소 100만 명 이상의 그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경작지의 3분의 1이 소멸되면서 극심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만일 통신사 황윤길의 그 보고를 조정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어쩌면 역사는 다르게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어디 이것이 선조뿐이겠습니까?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 문제 앞에서 누구나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솔로몬이 자기 성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로또에 맞게 해주세요, 아니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자기 자신은 작은 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도 솔로몬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말년에는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방 여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 곳곳에 이방 신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인데 더 이상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파국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 왕국은 분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언제나 옳은 결정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레미야가 자기 제자인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회중 앞에서 낭독하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기 때문에 회중 앞에서 낭독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룩이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였을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크게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이 기록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3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아멘. 회중 앞에서 그 낭독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엄청난 말씀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낭독한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라면
여호와 앞에 기도를 할 것이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금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고관들은요, 바룩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앞에서 낭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고관들의 반응은 백성들과는 좀 온도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은 그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놀라다라는 말은요, 이 파하드라는 뜻인데, 이 파하드는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두려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들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며 금식하였듯이 지금 고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왕도 알아야 됐기에 지금 이 말씀을 왕에게도 전하게 되죠. 왕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룩이 아니라, 바룩은 이제 이미 숨었죠. 왕이 분노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우디가 왕 앞에서 바룩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왕과 신하들의 반응은 또 고관들과는 또 사뭇 달랐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아멘. 왕과 신하들의 모습은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옷도 찢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화로에 불사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였을 때 그 낭독한 장을 찢어서 화로에 태웠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거의 쓰레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듣는 마음의 종에게 달라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스스로 낮춰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듣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요, 이해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지 됩니다.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야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중심으로 그분의 뜻을 순종하려는 신앙적 결단이 솔로몬에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과 신하들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려고 하는 결단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독하고 나면 주체 없이 바로 그 말씀을 찢어 태워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과 고관들은 그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금식까지 선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전염병에도 죽고요. 그리고 많은 유력한 사람들은, 고관들과 신하들, 왕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그 땅에 남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죽지도 않았습니다. 포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땅에 그냥 남겨두었기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남은 자 중 일부분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애굽으로 도망을 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도 강제로 끌고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그 남은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 가서도 우상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서도 여전히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애굽으로 피신한 유대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 말을 무시합니다. 예레미야 4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했어요? 금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말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죽임에서 면하고 포로에서도 면하고 거기에 남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남았던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6절 말씀,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로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하늘의 여왕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분향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멸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끊었어요. 그 전제를 이제는 패하였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궁핍을 면할 줄 알았던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잘 살게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정말 애써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는 것을 끊고 그 전제를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궁핍은 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과 기근의 멸망을 우리가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멸절을 당하고 기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바로 하늘의 여왕에게 우리가 제사를 끊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너희 말 듣지 않겠다, 이제는 너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 모든 제사를 끊었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 칼과 기근뿐이었다. 우리는 멸절을 당하였다. 우리는 멸망당하였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려야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바룩이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그들이 그 선포한 말씀을 듣고 금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살아남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우리가 제사를 끊었더니 이런 어려움을 입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이 제사 끊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당당하게 그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고를 따라 금식을 선포하고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는 것도 멈췄지만 이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앞으로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이 근본 깊숙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는 식의 순종이 아닌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 취업의 문제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립니다. 그런데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중심은 세상을 향합니다. 이것이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기도를 하고 순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깨어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 바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였지만 도리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이 그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여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떻게 될 상황이 두려워서, 멸망할까봐, 멸절당할까봐, 죽임을 당할까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에 그들은 애굽으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으로 계속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만 해결되면 언제라도 이 사람들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영적 각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줘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인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그 다윗의 어리석은 그 행동을 질책하도록 합니다.
만일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을지 우리는 너무나 명료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룩이 여호야김 앞에서 낭독하지 않았습니다.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였을 때 고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호야김이 이 말씀을 읽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여호야김은 그 바룩의 생명을 찾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나단은 지금 직접적으로 다윗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저버리고 그가 지금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히 선지자가 한 나라의 왕에게 이렇게 질책하며 비난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나단의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던 것이죠.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비록 선지자를 통하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각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적인 각성은 바로 텔레파시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텔레파시라는 것은요, 직접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 생각이나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 이것이 바로 텔레파시입니다. 이 영적인 텔레파시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단순히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성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의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였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자기의 채통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신분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체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처럼 허투루 듣는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듣고 있는지를 여러분 분별해 보십시오. 다른 한편으로는 일단 소낙비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텔레파시를 통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어린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며
그 지혜를 구하였던 것처럼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소낙비만 피하자라는 식으로 순종을 하면 우리는 여전히 영원히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식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작정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낙비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깨어있지 않는 것이죠. 바벨론의 침공으로 라기스와 아세가와 예루살렘만 남았을 때의 일입니다. 말 그대로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요,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이 뭐냐면 바로 노비를 자유롭게 풀어주자라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옳은 행동은 바로 소낙비를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옳은 계약을 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성읍들이 다 불타버리고 이제는 라기스와 아세가와 예루살렘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러다가 결국은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옳은 계약을 맺은 것이죠. 우리가 노비로 삼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자유하게 하자. 그때 모든 백성들이 다 호응하였습니다. 좋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그 노비들을 다시 끌어다가 자기 앞에서 복종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였지만 변한 것이 하나 없었던 것처럼 자유를 선포하였지만 다시 노비로 삼았던 것을 보십시오. 이처럼 무서워 사는 순종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순종입니다. 결코 변화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진중하게 들으십시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순종은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순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가 온전히 깨어있게 될 것이고 바른 분별을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